10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당에서 그리고 그 가정에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주체자로 설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심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함께 찬송가 14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0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모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미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진 이몸 캄캄한 내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시간 목표를 대표해서 김금순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존재하는 모든 것이 소유자 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변함없이 자연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일을 맞이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온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모든 생명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은혜와 사랑이 크심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며 겨자씨만한 믿음도 기이 보시는 주님, 이 한 시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와 은총으로 보혈의 피로 씻음받는 시간으로 채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 한 계절을 맞이하면서
만물이 열매에 맺어 추수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의 기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고 원합니다. 세상의 열매뿐만 아니라 성령의 거룩한 열매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 소망과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 돌리는 역사가 넘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이 고난과 혼란스러운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살아가는 이 사회가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굳센 믿음과 담대함과 정의와 신실함으로 바로 설 수 있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광야의 교회가 비전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을 열어 주옵시고 그 길이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의 가정과 소외받는 가정들을 지켜 주옵시고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해결받고 일어설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일용할 양식을 채워 주셔서 궁핍하지 아니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보살펴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에게도 기름 부음을 더하시어 말씀마다 듣는 이에게는 심령이 변화되고 세상에 나아가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헌신의 손길을 기억하시고 주님 예비하신 축복의 역사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로 바라보시면서 한번 평화의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시면서 네. 3주에 한 번씩 만나니까 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함께 서로 축복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 안내 여러분 꼭 읽어보시고 함께 동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을 잘 따르고 거리 유지도 하시면서 이렇게 예배에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다음 주부터는 이렇게 좀 앉는 좌석을 좀 표시해서 거리 유지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표시가 있는 곳에 앉아 주시면 적당한 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번째 현장 예배 다음 주는 다음 주는 중직자들이죠. 네, 다음 주는 중직자들입니다. 광야 드림 퀴즈 국제 어린이 마라톤 4km인데요. 우리 아이들에게는 짧지 않은 거리인데 우리 부모님들이 함께해서 오늘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해서 찍은 사진도 올리고 하는데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참여하는 그 참가비는 Save the Children이라는 그 우리 그 NGO 단체에 기부를 하게 됩니다. 3, 4분기 정기재직회 다음 주에 있고요. 정책당에는 11월 8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정책당회를 위한 우리 교육자 수련회 내일과 모레 저희 다녀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22면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아로 가고자 할 그때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하니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스톤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미모 그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우리를 기다리더라. 우리는 무게설교에 빌립보에서 떠나 가세바네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를 보았노라.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우리가 모인 이따라게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도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아멘.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그런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중에 영국의 C.S. 루이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쓴 책도 많고 얘기한 것도 많은데 제가 그분의 이야기 중에 이 말 참 좋아합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즐거울 때 속삭이시고 우리의 의식이 깨어있을 때는 말씀하시며 우리가 고통받고 있을 때는 소리쳐 외치신다. 우리가 평탄한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잘 못 느끼지만 고난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진 그 마음이 더 간절해진다. 그런 의미로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로 다들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만은 하지만 역사를 보면 늘 위기는 새로운 기회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기원전 587년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회파하게 됩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일이지만 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정말 도무지 희망이 없는 가장 절망적인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요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은 회파되고 없어졌지만 오히려 그 시간들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성전을 세워가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어쩌면 그때가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모든 불순물들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또 우리 교회에게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제 이 바울의 3차 전도 여행도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3차 여행의 마지막 종착점을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정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7명의 성도들과 함께 동행을 하게 됩니다. 이 7명의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우리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바울과 함께 대동했는지 동행했는지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오와 드로비모라 했습니다. 사람의 이름들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들의 출신지를 같이 적고 있습니다.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베레아 사람, 여러분 베레아라는 지명이 언급되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 그리고 더베, 그리고 아시아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지명들을 보시면 기억이 나시나요? 우리가 사도행전 계속 말씀을 묵상해 왔는데 사실은 이 지명들은 보면 여러분 1,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이 다 지나왔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서 제자가 된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지금 예루살렘까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예루살렘을 가면서 이 사람들을 데리고 갔을까요?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 나오지 않지만 이 서신서를 보면요, 이 당시에 예루살렘에 기근이 들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 즉 모교회죠. 이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중에 세워진 이 아시아의 교회들이 이 모교회와 같은 예루살렘 교인들의 이런 소식을 듣고 헌금을 모아서 그 가난한 그리고 고통받는 예루살렘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보내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헌금을 모아서 가지고 왔던 사람들이라 추정됩니다. 여러분 꽤 금액이 많았을 수 있겠죠. 그것을 한두 사람이 가지고 간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이 있었겠죠. 그래서 각 교회 대표들이 모금한 그 돈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 성경까지 동행을 하게 되고, 아마도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다녀와서 보고를 할 때 아마 그것을 듣고 있었던 많은 교인들이 정말 기뻐하면서 함께 그 기쁨을 나누게 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래서 바울은 이 7명의 이 교인들, 아마도 그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을 데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게 됩니다.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던 사람들이었죠. 그들을 데리고 지금 바울이 예루살렘까지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그 7명의 성도들을 데리고 가는 바울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신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됐고 전혀 생면부지에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들인데 예수님 안에서 이제 하나가 되어서 한 성도로 부름을 받고 그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가는 이 바울의 발걸음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바울은 데살로니가 2장 19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내 기쁨과 소망, 자랑이 무엇이겠느냐? 바로 너희들이 아니겠느냐?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까지 함께 동행하는 이 성도들은 바울이 어떻게 자신들에게 복음을 전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이 밤낮 일하면서 손수 자신의 생업을 해결하면서 오로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부터 왔다는 것, 그리고 많은 핍박과 아픔 속에서도 자신들을 사랑하며 복음을 전해줬던 귀한 사람이라는 것, 그들의 제자가 되어서 이제 이 예루살렘까지 동행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을 다 살았을 때, 아니 살아가면서도 여러분에게 가장 큰 인생의 보람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떨 때 가장 기쁘십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결국 사람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점 우리의 육신은 쇠퇴해지고 또 젊어서 좋아했던 것들도 시간이 지나면 다 또 그게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와 함께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과의 좋은 추억,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만나가는 그 만남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쁨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분들은 일평생 일을 해서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모았지만 결국에 나이가 들었는데 그 주위에 아무 사람도 없어요. 그냥 돈 버는 일에만 급급해가지고 여러분 사람을 다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보게 됩니다. 제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이 등장하는 주인공은요, 스위스의 된장 아저씨라는 그런 별명을 가진 분이세요. 이 한국 분과 결혼한 분인데요. 1970년대에 한국에 오셨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보다 한국을 더 잘 알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분을 만나서 결혼을 했고 한국에 오랫동안 살다가 지금은 이제 스위스로 갔는데요. 그 빵을 된장에 찍어 먹는 한국 사람들보다 된장을 더 좋아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여러분 뭘로 유명하냐면 여러분 지금은 좀 사그라들었는데 예전에 마사이 신발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예, 그것을 이제 발명하고 그 회사 이름도 한국어로 지었습니다. 그런 분인데 자녀가 7명이에요. 한국 여자를 만나서 그 분과 이제 부인과 사이에서 자녀가 낳았는데 원래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은 4명이에요. 그리고 그 부인의 오빠의 자녀가 2명이 있었는데 이 피치 못하게 어려워져 가지고 양육을 할 수 없게 돼서 그 2딸을 이제 입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면 6명이죠. 그리고 또 한 명이 있는데 바로 앙골라의 이제 그 자녀 중에 빼삐또라는 이제 아들이 있습니다. 15살에 입양을 했는데 이 앙골라 내전이 일어나면서 이 아이가 이제 앙골라에 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이 두 부부가 결국 그 아이를 이제 입양을 해서 총 자녀가 7명이에요. 우리는 한두 명 키우기도 힘든데 여러분 국적이 다른 아이들 그리고 자기가 낳아서 배 아파서 낳은 아이도 아닌 그런 아이들이 7명이나 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키우기가 힘들겠습니까? 근데 이 두 분이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자기 전에 성경을 듣더라고요. 근데 참 신실하게 자녀들을 잘 양육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아마 그 인간극장에 한번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년이 지난 후에 또 새로운 프로를 하면서 한국에 있는 이제 이 연예인들이 가서 한 끼 식사를 한국식을 아주 정성스럽게 이제 대접을 하는 그런 프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나온 이제 영상 중에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 자녀를 그 부모가 온갖 사랑으로 다 키웠을 때 여러분 자녀에게 이런 말을 듣는 부모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뭐 그 수중에 물질로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고백들을 그럴 수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그 누군가에게 나누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한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가고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신앙 안에서 굳건히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성도의 기쁨, 그것은 성도만이 누리는 특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그런 기쁨이 있기 때문에 참 기쁨으로 목회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제가 맡았던 교구에 젊은 부부가 있었습니다. 부부가 있었는데 그 처가살이를 하는 부부였어요. 신혼 부부였는데 처가살이 하니까 아무래도 힘든 점이 또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남편의 마음에 빨리 독립을 해야 되겠다 싶은 마음이 있어서 굉장히 순수한 분인데요. 그 뭐죠? 우리 설계사였어요. 건축 설계사였는데 건축 설계 일을 하면서 또 PC방을 또 아내 몰래 계약을 한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그게 이제 팔리지도 않고 그래서 힘든 시간을 보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가서 그 겨자씨 모임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매주 가서 인도하고 이제 기도 제목을 내고 마칠 때마다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참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도 변화가 없고 어려움은 계속되고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저도 좀 답답한 마음이 있었죠. 왜 하나님께서 저 가정을 계속 내버려 둘까? 그런 고민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모일 때마다 힘을 얻고 또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 교구를 떠나서 다른 교구를 맡았는데 그리고 한 1, 2년 또 저는 지났을까 우연히 교회에서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는데 그 자매가 이제 만났어요. 주일날. 얼핏 지나가면서 그분은 무심코 던진 말이었어요. 목사님 그때 참 힘들었는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고 우리가 이겨낼 수 있었노라고. 부부 사이에도 어려움이 있었고 다른 어려움들도 있었거든요. 그랬는데 몇 년이 지난 후에 그 짧은 주일날 바빠가지고 서로 이야기도 오래 못했어요. 그냥 엘리베이터 앞에 앉아 이렇게 서 있는데 지나가면서 툭 던지는 거예요. 목사님 감사하다고. 근데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목회자만이 느낄 수 있는 그 기쁨을 하나님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이 아마 그런 심정이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많은 봉사직이 있지만 특별히 양육할 수 있는 그리고 생명을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봉사를 여러분에게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한 영혼을 여러분 품고 기다려주고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그런 과정 속에서 그 사람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해가면서 이제는 어려움이 있어도 이겨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는 그 성도의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도 말고요. 여러분 1년에 딱 한 명만 내가 1년 동안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모든 삶을 헌신하겠다. 그런 마음을 품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섬기다 보면 여러분 10년이면 10명이에요. 20년이면 20명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그냥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또 자기가 만나는 그 누군가에게 그 사랑을 전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의 자랑이요 면류관인 것을 믿습니다. 바울이 아마 그 기쁨, 그 보람을 갖고 지금 이 7사람의 성도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을 때의 마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제 바울은 드로아에 오게 됩니다.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7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주일을 의미합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성경학자들이 말하기를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일주일에 2번 모였답니다. 지금 유대인의 안식일, 지금 토요일이죠. 안식일 날도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주님 부활하신 지금 주일 안식 후 첫날 첫째 날 또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 오늘 말씀을 보시면 두 가지가 중요한 예배의 요소였어요. 하나는 성찬식,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그 성찬식, 함께 떡을 떼면서 식사하는 이 식사 공동체, 그리고 두 번째가 말씀을 듣는 이 말씀 공동체였습니다. 자, 근데 바울이 설교가 길어지자 이 유두거라는 청년이 창문 앞에, 창문에 걸쳐 앉아 있다가 그만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다가 죽었으니까 이게 얼마나 큰 일이겠습니까? 그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큰 시험에 들었겠습니까? 바울 자신은 아마도 큰 죄책감에 시달릴 수도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3층에서 유두거라는 청년이 떨어져 죽었는데 누구의 책임입니까? 누구의 책임입니까? 오늘 7절에 보시면요, 바울이 설교를 좀 오래 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여러분, 설교를 오래 한 바울의 책임입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바울은 아마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곧 7절에 보시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이제 떠나면 언제 다시 이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 기약이 없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경험하고 느꼈던 이 복음의 내용을 한마디라도 더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피곤하지만 끝까지 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바울의 사랑이 담겨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바울의 책임이라고 하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유두고의 책임입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유두고가 지금 창문에 걸쳐앉았지 않습니까? 이게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교회 한 발, 또 세상 한 발, 이렇게 걸쳐 앉아 있는, 그래서 유두고가 죽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비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좁은 공간 안에 등불을 많이 켜다 보니까 아마도 공기는 탁해졌을 겁니다. 산소는 점점 희박해졌겠죠. 딱 좋은, 졸음 오기가 딱 좋은 그런 조건이 다 갖춰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 여러분, 전기가 없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시골 가면 지금도 어르신들은요, 일찍 자고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나세요. 대부분 그런 생활 패턴이에요. 전기가 여러분 발명되기 전까지 인류는 거의 그런 패턴으로 살았습니다. 해 떨어지면 집에 들어가서 자고 새벽 일찍 일어나가지고 생활하는 이런 패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성경학자들이 연구해 보니까 이 유두고라는 이름은 그 당시에 많은 노예들의 이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볼 수 있겠죠. 여러분, 이 유두고는 노예였던 것 같아요. 노예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책상머리에 앉아가지고 아주 고상한 그런 일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죠. 대부분 하루 종일 육체 노동을 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하루 종일 그렇게 하루 종일 일을 했어요. 그리고 밤에 이제 그 바울의 설교를 듣는데 졸음이 오지 않겠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리고 바울의 설교가 길어지다 보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해가지고 졸다가 떨어져서 죽은 거예요. 자, 유두고의 책임이라고 하기도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바울의 책임도 아니고 유두고의 책임도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설교를 듣다가 한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교회는 굉장한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 가시다가 나면서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된 사람을 만납니다.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이 사람이 이렇게 앞을 못 보는 것이 누구의 책임입니까? 자기 자신의 죄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에 이렇게 보지 못한 채로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누구의 책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유두고의 이야기도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물어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의 책임도 아닌 거예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런 상황으로 인하여서 교회는 어려움에 처하게 됐고 바울도 굉장히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바울을 통해서 유두고가 살아나게 되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우리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지막 절의 말씀인데요.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여러분, 이제 바울은 떠나서 다시 돌아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드로아에 있던 교인들이 이 유두고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을 느꼈겠습니까? 죽었다 살아난 유두고, 그 공동체 속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이야기를 늘 기억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그 청년을 볼 때마다 적지 않은 위로를 받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원치 않는, 그리고 원인도 알 수 없는 그런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의 책임도 아니에요. 여러분, 따지고 보면 누구의 책임도 아닌 그런 고난을 당할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인내하셔야 됩니다. 힘드셔도. 그러면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꾸 누구의 책임 소재를 따지면서 그 책임을 질 사람을 찾지 마시고, 여러분, 그때는 잠잠히 침묵하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더 큰 위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언젠가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하고 하나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먼 것 같죠?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분 앞에 우리가 섰을 때 우리는 무엇을 내어놓겠습니까? 일평생 일해서 모은 여러분 물질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가진 그 물질이 그분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일평생 쌓은 많은 지식과 지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겠습니까? 지혜의 근본이 그분이신데 그분 앞에 우리가 가진 그 지혜의 파편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사랑한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7명의 사람들, 그리고 그가 뿌린 복음을 통하여서 주님을 알게 되고 생명을 얻게 된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자랑이요 면류관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한 것들, 우리가 섬긴 것들, 그래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된 그 생명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자랑이요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흘려야 되는 눈물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자존심을 굽혀야 되는 것들,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광야의 교회 속한 식구들 모두가 정말 기쁨으로 그분 앞에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복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돌아보면 그 누군가의 희생과 눈물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고, 더 따져가다 보면 우리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우리가 여기 서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사랑 우리에게서 머물지 않고 또 우리를 통해서 그 누군가에게 흘러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하고 또 섬기는 것들이 결국 우리의 자랑이요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 주의 여정을, 우리의 삶을 걸어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589장 찬양하시면서 우리 봉헌하겠습니다.
589장입니다. 넓은 들에 익은 복식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에 진동하도다. 무르익은 저 복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주수할 것 많은 때에 일꾼 매우 적으니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무르익은 저 복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먼 놈들 때 일어나서 일식들에 나가 황혼대가 되기 전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복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거둬들인 모든 알고 전부 참고 드리고 주감의 꿀잔치 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복식은 낯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온 땅에 죽음의 그림자가 뒤엎고 장자의 죽음으로 온 애굽 땅에 통곡의 소리가 닥칠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 백성의 소망이셨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지고 온갖 거짓 선지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이 약속의 땅을 더럽힐 때에도 주님은 그들의 소망이셨습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이었던 성전이 이방 민족에 의해 회파되고 예루살렘의 수많은 생명들이 유린될 때에도, 그래서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주님은 그 땅의 소망이셨습니다. 주님, 코로나로 인해 전 인류가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우리의 소망임을 믿습니다. 단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어서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의미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광야의 교회 성도들 하루하루
넘어야 될 현실의 어려움들이 있지만 우리의 소망인 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치다 못해 넘어질 때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 당신을 바라보며 우리가 가야 할 삶의 여정들을 걸어가게 도와주옵소서. 힘든 때를 보내고 있지만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을 날마다 먹이시는 주님의 그 은총의 손길에 우리의 삶을 의탁합니다. 주님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와 주셔서 그 삶의 여정들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우리의 삶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한 주도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이 모든 것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손잡고 걸으리 어려움을 만나도 손잡고 걸어가리 나를 만드신 주의 손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고난을 만나도 이 세상 살아갈 때에 거친 파도를 만나도 나는 주님 손잡으리 나는 주님 손잡으리 나를 인도하시는 주의 손을 끝까지 잡고 가리라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어가리라 영원히 놓지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으리 주님 손잡고 걸어가리라 영원히 놓지 않으리 영원히 놓지 않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언젠가는 없어질 것들, 언젠가는 나와 상관없는 것이 되고 다 두고 가야 할 것에 여러분의 인생 전체를 걸지 마십시오. 한 생명 한 생명을 돌보며 사랑하십시오. 함께 아파하며 함께 눈물 흘리십시오. 진심을 다해 환대하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들이 우리의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날마다 해결해야 하는 이 땅의 현실적인 문제들이 산적해 있지만 그것들에 함몰되어 살지 않고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십시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이번 한 주도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다음 없는 사랑과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주의 뜻대로 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말씀을 받고
또 이 한 주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위해 축복으로 주신 가정과 자녀들, 사명으로 맡겨주신 일터, 피로 값주고 사신 주의 몸된 교회, 하늘나라 사모하는 이 땅과 모든 생명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합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또 한 주도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